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일 때문에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속에서 겨우겨우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하루 속에 미래는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드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호흡하는 게 버겁고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고,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망의 말, 행복의 말, 기쁨의 말이 아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힘겨움의 말이 자꾸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언약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지금의 환경이 아닌 지금의 환경이 쌓여서 미래에 소망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그리스도의 일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오늘 속에 있으셔야 해요. 나의 오늘 속에 왕의 일이,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제사장의 일이, 죄 문제로 와 있는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선지자의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언약의 성취의 길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환경에 속고요, 상황에 속고요, 사람의 말에 속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오늘 속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내 삶의 오늘을 계속 체험하게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것으로, 지식으로 맞다고 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들 말이 다 틀린 거냐? 아니겠죠. 당연히 맞는 거겠죠. 보여지는데 안 보이는 거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한 건데 체험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내가 하지 못한 많은 공부와 실험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 속에서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무작정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지식은 계속 변합니다. 어느 한 학자가 얘기했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학자가 뭐라고 했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인들의 지식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왜? 언젠가는 그것이 변할 것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체험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 왜? 그래야 인생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데아론이 나왔고요. 실존주의가 나왔고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답은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려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게 죽은 상태니까 어떻게 하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쫓아요. 그 저주 재앙 속에 살게 되니까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이 뭐냐? 고통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아니라 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야 되는 삶. 어쩌다 좀 행복한 며칠이 지나가는 것 같아.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유명하죠. 한 작가의 남편으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자기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자녀한테 그랬대요. 딸에게.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지.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있지. 근데 딸아, 이것만 생각하지 마. 모든 인간은 불행의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행복한 만큼 불행도 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해. 그랬대요. 무슨 얘기냐? 두려움의 삶이에요. 오늘이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두려움의 삶을 살아요. 온전히 평안한 삶이 안 돼요. 온전히 채워지는 삶이 안 돼요. 그걸 바꾸는 비밀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말씀이 뭐였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조차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공생의 내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속에 있었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지금 염려 걱정 속에 있으십니까? 두렵고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그랬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고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때론 불신앙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세상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속에 있었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오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여기서의 믿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채우실 거고요. 염려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채워나가실 거고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소망 없는 오늘 속에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요? 세상 거에서는 그렇게 소망이 넘칠 수 없으니까요.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오늘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오늘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성전을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될 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을 말려버리시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는지. 그래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기도 비밀, 기도 축복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 정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확인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였어요. 왜일까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는 성경이 그냥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어떠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요. 잎이 굉장히 무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과일 나무가 있어요. 근데 과일에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죽여버리죠. 이건 뭘 얘기하냐?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들 사두개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성스러운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뭐예요? 선민사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돌포도를 맺었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의 이 시편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그런데 좋은 포도를 열릴 줄 알았더니 거기에 뭐요? 돌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입니다. 돌포도는 여기서. 쓸데없는 포도. 좀 생각은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 소망이 넘치는 삶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증인의 삶이거든요.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안에 이 열매 맺는 소망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진짜로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뭐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제 슬슬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물론 아직 문은 안 열립니다. 근데 그 생각의 열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게 달라져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전도를 잘했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좋은 척, 성스러운 척,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힘있고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그렇게 봐요. 왜?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그냥 웃어요. 저는 그냥 웃고 예 그냥 그럽니다. 그랬더니 몇 분 이제 조금 다른 걸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 할 사람 분 같지 않은데 또 좀 다르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든 아니요, 제 안에는 소망이 넘치거든요. 어떤 소망이 넘치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거라는 소망이 넘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대학,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요. 모르겠어요. 그걸 막 혼자 꿈꾸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요즘 날이 덥잖아요. 땀이 정말로 온몸에서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생각하면 웃을 수 있어요. 열매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상황에 빠지는 삶. 그 환경에 빠지는 삶.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는 삶.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비밀, 메시아 사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언약의 비밀 속에 있길 원했는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원했냐? 이사야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포로 시대예요. 지금 나 힘든 것만 빨리 빠져나오게 하세요. 지금 내 세상의 열매에 있는 응답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상관없는 열매를 계속 구하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은 이건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응답하게 할 것은 이건데 그것 때문에 경제도 채우시고 그것 때문에 지경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땅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금은 보화도 주신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땅에 관심 있고 금은 보화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포로 안 돼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면서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일을 하는데 사실은 다쳐서 팔을 좀 다쳐서 일을 안 하려다가 그분은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 유일하게 제가 목회자요 개척한 목사인지 아는 게 그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민 씨 같으면 애들 다 키워놓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고. 그분 일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자기 같으면 한 열흘 일하고 20일 놀러 다니겠다고. 애들 다 키워놨겠다. 정말 부자시네요. 뭐 우리 애들 얘기를 하게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하러 힘들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해야 하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선교를 그렇게 가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게 제 삶의 이유니까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잠깐 드냐. 그 순간에 교회를 잠깐, 성전을 잠깐 접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돈이 이만큼이 남고 이런 빚을 좀 갚을 수 있고 교회 세랑 이렇게 나가는 돈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제 생각 속에. 왜 제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냐. 이게 열매 없는 삶입니다. 보이는 것에 세상 계산에 맞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일단 성전 뭐 안 하면 돈이 많이 안 나가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일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돈이 모아지겠죠. 그럼 빚을 갚고. 맞는 말 같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제가 문득 했냐.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좀 했어요. 제 자신에게. 근데 제 삶의 이유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요. 또 우리 후대들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더 죽어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이 미치게 아플 때가 한 번씩 뭐냐면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딱 애굽 시대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키우지 못하겠다고 아이들을 죽이고요. 버릴 수밖에 없고요. 좀 버린다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방송에서 왜 그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부모들이 또 그 상처를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또 고딩 엄빠 뭐 이런 거 내보내고 있고 그거 보고 있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범죄 얘기하고 요즘 마약 배달하는 거 청소년 통해서 한다 그러죠. 그런 뉴스, 그런 문화를 접할 때마다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 삶의 이유는 그거거든요.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성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경제도 주십시오. 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원하는 열매가 이거이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든 오늘 속에서 내게 소망이 있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있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을 갖고 있는데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미 열매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가 한 명 전도했고 누가 생명이 있고 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아니 그것도 열매 있는 삶이 맞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항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 기도를 한 첫 만났던 그 여자아이 친구도 지금 제 가슴 속에 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2, 3년이 걸렸고요. 또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어서 막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중고등학교에 문이 열리고 진짜 방황하는 친구들의 청소년들의 문이 열려서 막 사역한 적도 있고요. 무속인들 사역을 가서 막 문이 열리고 무속을 접고 주님께 돌아온 무속인도 있고 이랬던 적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중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열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이루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럽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심, 열매 있는 삶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달라져요.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의 책망은 야, 너 전도 못했어? 너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전도입니까? 데려다 놔야죠, 당연히. 데려다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래서 전도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업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한 장로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난주였나? 네. 제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 간단하게 답장을 했는데 몸이 안 좋을 때여서 기도한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런 기분 처음이라고. 그분이 꽤 오래 기간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 학교에 복음이 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저도 가서 설교를 했고요. 그 현장 속에 정말로 처음 4년 전에 갔을 때 없었던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친구들이 생겼고요. 그 현장 속에 또 다른 분이 교수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서 또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교회화되는 건 그 다음 얘기겠죠. 이제 그 문을 하나씩 열어가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여지게 하시고요. 열어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두 번째로 볼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요. 무슨 능력을 얘기해요? 창조의 능력을 얘기해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일들이 믿고 구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왜 그래야 되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믿음 속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래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마태복음 그래서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요. 믿고 구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속의 비밀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뭘 예비하셨다고요? 상을 예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겠죠.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치유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그 기도의 비밀은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래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헛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린 때로 원망도 하고요. 때론 왜 지금 안 주냐고 땡깡도 부립니다. 아니 제가 많이 그래요. 언제 여실 거냐고. 언제 보여지게 하실 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냐고. 저는 땡깡도 많이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진짜 연세 드셔서 70이 넘어서까지 교회를 이어가신 목사님들이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정말로 대단하신 거구나. 예전엔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작은 교회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큰 교회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결론의 의미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에 같은 의미가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의 시간표를 바꿔가세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때론 불평하고 땡깡은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때 불신앙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에 속을 때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을 하시고 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회복하실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너희들 몰라도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시간표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시간이고요. 그 넓어진 그릇에 많은 축복의 기도를 담으십시오. 원망의 기도를 담지 마시고 소망의 기도를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문을 열어가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확인되는 증인의 삶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의 소망 넘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증인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 높은 곳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열매의 삶의 소망을 갖는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복음의 믿음 속에 이제 믿음의 기도,
응답의 열매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오늘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의 축복 속에 있기를